오늘 말씀 제목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무언가 우리 고집을, 나름 내 생각을 비판할 것 같은 느낌부터 우선 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서로 같이 살면서 상대가 진짜 고집스럽다고 생각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목이 뻣뻣하다는 히브리어 쾌셰흐는 눌러도 눌리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고집불통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자기 것은 결코 버리거나 바꾸지 않는 바로 고집 중에 옹고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지인이란 지인은 아주 다 쏙 빼버리게 하고 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간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일에 좀 시간이 걸려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주 40야 곧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겨우 40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40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40은 특별한 신학적 숫자로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던 그 길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은 숫자 40의 의미도 있고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고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구름 속에 쌓인 시내산 어느 골짜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부재입니다. 소통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나서는 종무소식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아무 반대 없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다 녹여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고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끌어 오셨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며 배역이고
배반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식량을 삼고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절개를 꺾고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송아지와 하나님을 하나로 혼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크게 정통과 이단으로 나뉘어 왔습니다. 정통교회는 아포도시스, 사도적 계승권을 이어받아 2000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승해 왔습니다. 사도적 계승권은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반면 이단 하이레시스는 자의적 집단으로 공교회의 가르침을 떠난 무리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해도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아닙니다. 나아가 성령을 그리 많이 말해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여 스스로 성경을 짜맞추기 때문입니다. 영의 스피리추얼 인터프리테이션을 강조, 자신들의 성경 해석만이 최고이고 기성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역사를 부인하기에 스스로 자리매김이 어렵고 교회 전통이 없으니 현 한글 성경만을 전부로 내세웁니다. 거기에 사이비성이 더해지고 종교 망상적 요소를 덧대어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부인합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출발하였지만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파생하였지만 교회와 무관합니다.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찬송을 사용하고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정통교회와 이단은 완전히 100% 다른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겉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행동이 신앙적이고 말이 신앙적이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심지어 정통신앙보다 더 경건해 보여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 참보다 더 참돼 보여도 본질이 거짓이면 결국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씀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몰몬교는 미국 내 가장 존중받고 칭찬받는 정직한 종교입니다. 심지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몰몬경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랭킹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참인가요? 정통인가요? 아니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교단이 결정하고 교회가 결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면적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보다 더 치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단에 대한 교인들의 막연한 오해가 있습니다. 정통교회 교인인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이단을 언급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견 맞는 듯 하지만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믿음과 교회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이 두 분모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쌀에서 뉘 고르듯이 흰 콩 가운데서 검은 콩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서 존재를 감추고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활동은 하고 냄새는 나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을까요? 없다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저는 신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에 설교하러 강도에 올라보니 A4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신천지 교리가 사람의 손으로 적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한 후에 광고 시간, 주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이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수요일 또다시 강대상 위에는 신천지 교리를 담은 A4 용지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 목사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까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용 고해상도 CCTV가 이미 몰래 설치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날 그 수요 예배에는 우리 교인들만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신천지 문서가 강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연관된 누구가 신천지 끈앞풀이 이 교회에 아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출애굽했고 다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려옴이 늦어지자 즉각적으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그 근본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이렇게 결국 갈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듯, 더 좋은 듯 보여도, 더 착해 보여도, 더 믿음 있는 듯 보여도 결국 때가 되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침해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 비진리, 바르지 못한 신앙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 여길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단은 멀리해도 회개하고 돌아온 이단자는 받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며 이단은 멀리하되 돌아온 이단자는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혼돈과 혼란과 혼합된 신앙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진리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살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내려옴이 더딜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허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교회가 진리의 탐지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의 성령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산 및 곧 이 교회에 있고 믿음이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참과 거짓을, 신앙의 옥석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신앙을 견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참된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3천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상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혼돈되었듯이 오늘도 혼탁하고 혼돈되고 혼합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참과 거짓을, 신앙의 옥석을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신앙을 견인하며 성령 안에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